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주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아시는 분, 무엇이 다른 점일까요? 결정적으로 사람과 짐승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저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동물에는 육신과 혼이 있습니다. 영이 없지요. 사람에게는 육신과 혼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인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명, 이 생명 후에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마는 동물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완전히 끝이 나지요. 운명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지요.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은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육신의 마지막이 오는데요. 육신의 마지막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이는 그 영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번 죽음은 사람의 인생에 정해져 있는 이치이지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후에 세계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과 더불어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떠나는 순간 동물은 그것으로 그 존재가 끝나버리고요. 믿지 않았던 사람 혹은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서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불 속으로 예수를 믿고 온전히 믿어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또 협착하다 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즉 걷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도 없고 그 길을 찾아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도 극히 적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전 인류 가운데에서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에서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단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막연하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통역이 안 들리십니까? 통역이 안 들리십니까?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구하려 하지 않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거의 사람들은 구하면서 살죠. 이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놓쳐버리고 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그리고 지옥을,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원수들,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와 그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틀림이 없이 사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옮기워지는 믿음 생활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하고 만일이라도 그 일에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별들과 같이 각각 다른 그 믿음에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분량만큼의 여러 많은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그 축복이 변하지 않으며 뒤집어지지 않으며 한 번 인정받고 한 번 받게 된 축복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나의 것이며 나의 소유이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보증이 끝나버린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 속에 던지워져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2번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에 찬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을 비명을 지르며 외치면서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사는 믿음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에 올 의미도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사후의 세상이 없다면 동물과 똑같이 사후의 세상이 없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겠지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한번 떠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없죠.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 다시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며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에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10년 정도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어느 날 꿈에 그 사람이 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 와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꿈에 나타난 그 모습이 먼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면요. 여러분 훈제구이를 아시죠? 훈제구이. 고기를 훈제해서 먹지 않습니까? 훈제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고기들을 보면요. 그 겉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그을린 색깔이죠. 제 꿈에 나타난 제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이 불에 그을린 채로 눈도 없고 눈이 있어야 하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없습니다. 타버려서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가 없습니다. 타버려서 코의 모양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있으면은 구멍이 있어야 될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야 하겠고 귀가 있어야 될 부분에는 귀가 있어야 하겠고 이런 손가락 각각 이런 손발 등등이 있어야 할 텐데 다 불에 타버려서 거의 동글동글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얼마나 그 강렬한 불 속에 그을렸는지 탔는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훈제구이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체가 있었을 터인데 훈제해버리고 만들어버린 요리. 네, 요리의 겉을 보면 눈이 있어야 될 곳에 눈이 없고 귀가 있어야 될 곳에 귀가 없죠. 이와 같이 모양이 있는 형체들은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없고 그런데 이것이 물체가 아니라 훈제처럼 되어버린 이 존재가 어떤 음식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은 더 이상 없고 마치 훈제되어 버린 것처럼 그을려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 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꿈속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에 돈만 있으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인생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막상 죽어보니 돈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함을 알았다. 그리고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불 속에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근심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으시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십시오라고 살아있었던 때에 이와 같은 전도나 권하는 말을 듣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고 난 후에 그렇게 황폐해져 버리고만 사후의 모습을 저는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만드시고 세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틀림이 없이 육신 후에는 돌연 죽어도 구원을 받아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운명,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기뻐 고백하시고, 어찌하면 틀림없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행하고 나아가서 틀림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요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달리고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삶 속에서 대학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고 배웠다 할지라도 대학원에서는요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영의 이야기는 교회에 와서라도 들어야 하는데요, 교회에 와서라도 영의 이야기를 배우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교육기관 혹은 학교들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학교에서는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영원한 인생에 대하여서 영원한 인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듣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송사를 좀 봐주십시오.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 한 형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형이요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속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고는 동생에게는 나눠주려고 하질 않으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죠. 목숨을 걸고라도 형과 정말 이럴 때는 싸워야 하겠죠. 그럴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언제 너희들의 송사를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너희가 나를 세웠느냐, 즉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바로 눈앞에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분쟁과 모든 싸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구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보시고 살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님, 어떻게 살면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을 듣기 위하여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와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책상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설교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에 대한 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일기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기 써본 적 없으시죠? 일기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없죠?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기는 누가 쓰냐고 물어보십시오. 일기는 누가 쓰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대신 써줍니까? 부인이 대신 써줍니까? 일기는 누가 씁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일기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기는요, 자기가 쓰는 겁니다. 남편에게 일기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합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쓰는 거죠. 자기가 쓰는 것을 일기라고 합니다. 자기의 지난 생활들을 쓰는 것을 일기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일기, 나의 일기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써주신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해되지 않으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즉, 당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쓰려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참견이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길, 너의 인생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나는 잘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일기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의 길 하나하나의 모든 계획을 주께서 써주십시오. 사람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은 사는 것이며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돈만 있으면 성공이다,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여 돈만 구하여 살았는데 죽어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을려져 버린 모습으로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없고 코가 있어야 할 곳에 귀가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없고 손발이 있어야 할 곳에 손발이 없고 전부 다 그을려져 버리고 타버려서 손발이 타져버려서 이렇게 오그라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있어야 할 곳에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후의 운명이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짐승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못했던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만을 갈구하고 육신 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 속에서 그을리고 타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며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망설여서도 안 되고요.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의 생명이 없음을 아신다면 오늘의 설교를 온전히 들으시고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설교를 다시 들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라지고만 그 사람, 한 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요. 그럴 기회가 있다면 설교자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믿음을 구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찬스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스는 생명에는 두 번째 찬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그 능력, 원수 마귀가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보고 분별하고 지지 않고 속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금 이 순간부터 스타트 하셔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속은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안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지함은요 하나님 앞에 결국 죄입니다. 나는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결국 죄입니다. 무지가 결국 죄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내가 몰랐어요 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라, 힘껏 알라, 노력하여 예수님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내 운명에 축복을 쏟기 위해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그리고 만일이라도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이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영의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만 살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마치 동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신다면 그것은 커다란 소득이며 커다란 성공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던 자녀를 한 명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기쁨이지요. 더욱더 2명, 3명,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면 기쁨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단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후의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사후가 없는 동물처럼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동물이 앉아있는지 사람이 앉아있는지. 사후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네, 훌륭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저도 23년 동안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하였지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인해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아멘. 성경도 내 지혜로 읽을 때에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사모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금세 듣고는 금세 잊어버려서 뭐라고 했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라고? 금세 틀립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가르쳐줘도 언제나 잊어버렸습니다. 하루에 20페이지 성경을 읽었지만,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를 읽었지만 복음서를 전부 읽었어도 성경을 닫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땅에서 공부하여도 이 성경을 읽고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바보가 됐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할 때에는 이 머리가 꽤 좋은 머리였는데 전문서 정도는요, 한 번 읽으면 대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한 번, 두 번 더 이상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책은 목차만 읽으면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었고 추측이 되었고,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큼은 읽어도 성경을 이렇게 닫으면 또 머리가 새하얗습니다. 새하얀 종이 같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면서 사모님에게는 절대 내가 지지 않겠다. 저는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여자에게 지는 건 남자의 수치다. 남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저 여자만은 이긴다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항복인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존경했던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기도하니까 이상하다. 왜 울면서 기도할까? 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무언가를 기도할 때는 사모님을 보면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다. 정말로 그 막 아주 그냥 거칠게 말을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는 그 입술이 이렇게 묵묵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묵직해집니다. 제가 이길 수 없는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화내고 싸워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주의 종의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향해 그냥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그저 단순히 위로해도 그건 의미가 없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연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돌연 육신의 마지막이 이 순간 온다면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생활이 아직도 너무나도 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마치 짐승처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멸망하고 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오는 사람들의 복장이 모두 검정색. 물론 어떤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도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대열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천국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할 때가 위험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죄의 회개 기도입니다. 주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설령 목욕탕에서 전신을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손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진다. 즉 죄는 그 입구에서 입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출입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입구에서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죄를 범하도록 죄가 입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답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만이 죄를 엄하게 지적하셨던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더 죄를 엄격하게 지적하시며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렵고 무섭고 신약 성경은 자상하며 부드러운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일본 분들은요, 구약 성경은 무서워서 안 읽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의미를 깨달으면 더 무섭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먹지는 않고 삼키지는 않고 겉핥기식이니까 구약 성경은 무섭고 따르기 어렵고 신약 성경은 자상하고 부드럽다.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행위만 죄라고 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음으로 범한 것까지도 죄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마음으로 죄를 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자던 사람도 깨어야 합니다. 계속 잠드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설교를 들으러 올 이유가 없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서 일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열심을 내자, 죄에서 벗어나자, 회개하자, 이와 같은 결심을 교회 와서 하지 못한다면 설교 들을 이유가 없죠. 설교를 들을 이유도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느샌가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도 지옥 이야기도 하지 않게끔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오히려 듣지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왜 지옥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지옥이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랍니다. 순종은요,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지만 복종은 무리하게라도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죠. 성경은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불평불만 말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모든 불평불만 버리시고 복종하여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복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믿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는요, 비단 옷을 입고 고운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부자유한 게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제어되고 제한되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어서 그것으로라도 배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즉 그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누가 보아도 그 인생 성공했다 할 수 없죠. 누가 보아도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인생에서 실패한 나사로 속에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았고요. 자신의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서 인생의 성공자로서 육체의 쾌락만을 누리며 탐닉하며 살았죠. 두 사람 다 육체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의 불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운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죽자마자 부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사로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갈라져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낙원에 옮겨질 수 있는 믿음 위에 지금 서 계시죠? 잠시 전에 회개하셨죠? 한 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육체 질병에만 메스를 쓰고 수술해서는 안 되죠. 내 영에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메스를 대어 내 영의 죄, 내 영의 아픈 부분을 수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스와 같이 임하여서,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썩은 부분, 질병, 암덩어리를 수술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메스와 같이, 검과 같이 여러분들의 영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 속에 있는 죄, 즉 질병들, 영의 병은 죄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부 온전히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우라고 하는 새는요, 먹이를 먹을 때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노미라고 하는 일본 말은요, 이 새가 이 맛을 음미하면서 씹어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삼켜버린답니다. 즉 오늘도 삼켜버린다는 것은 씹지 않고 오늘도 씹으면서 목사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뱉어버리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뱉어버리고, 이렇게 씹으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삼켜버리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기 싫으니까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래, 그냥 적당히 하다 지옥 가라.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발 매주 교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위에 서라 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말씀대로 사세요. 육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하는 게 차갑고 사랑이 없고 무서운 이야기고 협박하는 이야기일까요? 요시의 집사님이 가무라상에게 12년 전 가무라상이 쓰러졌을 때 나는 이대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절대로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였죠. 네, 그게 사랑입니다. 지옥에는 절대 보낼 수 없는 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더불어 함께 살았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12년 전에 벌써 가므라상이 쓰러졌을 때 그냥 포기했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고, 절대로 이대로는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절대로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절대로 그 속에서 구원을 해내야 한다 하는 게 잘못된 일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면 끝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떠나고 난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삼켜버리십시오. 씹으면서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으로 삼키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씹는 동안에 쓰다, 달다, 뱉자 이런 판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삼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먼저 육신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한탄하기 시작하죠. 그가 호소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있는 나사로를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살아있을 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살아있을 때에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할 그런 부자가 아니었죠. 언제나 경멸했으니까. 자기의 음식 쓰레기를 먹었던 자, 마치 개와 같이 나사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를 깔보았던 부자였는데, 오히려 나사로가 낙원에 있게 됐고, 그 나사로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있는 곳은 불 속이니까요. 나사로를 보내시사 저에게 은혜를, 한 방울의 물에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찢게 하시사,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찢게 하시사,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저의 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 혀에 떨어뜨려 저를 서늘하게 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부자가 가게 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된 음부입니다.
물 한 방울,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물 한 방울을 한번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아마 화를 낼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리 와봐. 내가 사랑하니까 물 한 방울 줄게. 물 한 방울의 은혜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입 벌리세요. 하고 물 한 방울 손가락 떨어뜨리면 아마 싸대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이 물 한 방울이 보여요? 물 한 방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이 물 한 방울, 이 물 한 방울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면서 은혜라고 한다면 싸대기를 맞겠죠.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그렇지만 음부에 있었던 이 부자에게는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했습니다. 이 물 한 방울. 그러나 이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죠. 사실 이것이 주어졌다 해도 불 속에서 이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원이란 겁니다. 이 부자는요,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하지 않아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란 말 안 들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 음부에 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뭐든지 기도하게끔 되고 싶어질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못할걸요. 계속 외칠 겁니다. 영원토록.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들, 기도할 시간들, 음부에 가면요, 기도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암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도 절대로 응답이 없는 그런 지옥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셔서 응답 있는 생활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아십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여서 물 한 방울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저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외쳐 기도하여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도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한 결과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여 응답을 조금이라도 받은 분은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여서 불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자유로워진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여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너가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으로 있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양뿐인 크리스찬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이건 함께 있을 수 있고 강아지라도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죽게 되면, 한번 갈라지게 되면 서로 왕래할 수가 없고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자들은. 그리고 그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집에는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이 음부에 오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 죽은 자를 보내시사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저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하지만 그 기도조차 눈앞에서 거절당합니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언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본 자가 돼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전하여도 절대 믿지 않는다. 어차피 허무한 거다, 헛수고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설교 듣지 않는 자, 지금 권면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음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말하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여도 네 하고 안 믿는 사람, 네 하고 안 듣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번 권면의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하세요. 전도는요,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보니 전도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죠. 절대로 내 가족들이 지옥만큼 오지 않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사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 부자가 더 확실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 땅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자는 오히려 설교하고 있죠. 남겨진 내 가족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실제로 실존하기 때문에 지옥이.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믿지 않았던 자도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고 난 뒤 전하고 있는데, 자, 오히려 믿는 자들이 이야기를 안 믿죠. 믿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싫어하고 상대방 취급을 안 합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진정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식을 지금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눈 감아주고 안 된다고 말려주지 않고 그것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가족도 아니며 당신의 아군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의 원수입니다. 지금 깊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원수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왜 크리스찬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늘 미소만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상한 친구가 아닙니다. 좀 보십시오.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뭐든지 응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아군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읽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아군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신 목사님의 험담을 하고 싶으면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서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고자 원하시는 분만 이 이야기에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처받고 하니까 조금 그런 자상한 이야기들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가는 사람의 운명을,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돌연 쓰러진 자가 천국까지 못하는 상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사후의 세상이 천국이라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 돌연 쓰러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지옥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넌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깹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와 같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죠. 그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성령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 좋아질 겁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각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는 죽고 난 뒤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하죠.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전하고자 하는 일들은 사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인데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하죠. 기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외치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진 겁니다. 왜냐? 보고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은 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탄 마귀의 회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치우쳐버리고 물들어버리기 때문에 믿음 생활 아무런 회방도 없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귀조차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면 먼저 마귀가 회방하고 마귀가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고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며 제압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 즉 잠들어 있는 믿음이다. 잠들어 있는 자를 마귀가 일부러 깨우게 할 일이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마귀는 회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여러 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때 속지 마시고 뛰어넘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형무소가 없습니까? 선진 국가이면 선진 국가일수록 형무소가 많이 있지요. 선진 국가이면 선진 국가일수록 헌법이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집니다. 저 아프리카의 정글과 일본과 미국과 같은 나라의 헌법을 비교해 보건대 정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이란 게 없죠. 그저 촌장, 그 마을 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게 법이 됩니다. 헌법에 그 경전도 없죠. 그러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육법전서라는 것이 있죠. 육법전서, 법률이라고 하는 서적이 아주 자세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가 있죠. 도망갈 수 없는 형무소가 있습니다. 극형에 처할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극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선진 국가이면 국가일수록 헌법은 더 엄격해집니다. 한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혜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였던 모든 축복을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노렸기 때문에 그 반역의 죄가 순간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마귀로 전락해버린 루시엘, 즉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엘의 뱃속에서 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지옥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일본 말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루시엘이 스스로 반역하였기에 스스로 자신의 뱃속에서 불이 나와 생겨진 곳이 지옥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라 지옥은 자업자득, 사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장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그 타락한 천사장의 뱃속에서 스스로 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형무소, 즉 지옥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지옥은 마귀의 뱃속에서 나온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가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영원한 불 속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사람이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 마귀가 가는 곳으로 쫓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속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아 스스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말하려거든 말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르셔서 견딜 수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마귀에 대해서 마귀한테 불평불만을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결박하려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형무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감옥에 있어서 그 방에서 가장 왕이 됩니다. 그것은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고붕 취급하죠. 고붕. 먼저 범죄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괴롭힐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형무소에 들어가면 질서가 있죠. 그래서 20년, 30년이고 먼저 있었던 사람에게 그 지배권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먼저 사망의 권세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죽음으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 똑같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법인 거죠. 죄를 범하여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속에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한 자들을 지배할 뿐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승리를 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극히 적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의 생각이 이 세상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선적인 순위가 세상이 먼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시면서 매일과 같이 언젠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돌연 쓰러졌을 때는 정말로 위험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목숨 걸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이니까요. 어차피 사람은 어떤 이는 뱃속에서 어떤 이는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태어나고 난 후에 20, 30년 어떤 이는 태어나고 나서 120년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 날짜가 틀릴 뿐이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는데요. 죽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우리의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